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게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은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다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에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20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저서 불확실성 시대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성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과 때로는 합리성 그리고 이성에 근거한 담론의 체계도 다 의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바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며 이성에 근거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진리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그 결과가 그 생각대로 그 진리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래야 확실한 시대인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헛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걸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달리기를 잘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때가 있고 용사는 전쟁에 나가면 꼭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때도 있으며 지혜로우면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총명하면 물질을 모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뭐 배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 인간에게 어떤 불행과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해지는 것은 재난이라 이런 것들이 닥치는데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덫에 거치는 것처럼 갑자기 인간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런 재난과 그런 여러 가지 불행이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피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이처럼 불확실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조심하라는 거. 우리는 이 말에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장담하는 거 아닙니다. 100% 확실하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100%에 가깝도록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100%가 어디 있습니까? 다 틀림없다고 확실하다고 맹세한다고 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기회는 항상 내게 있다는 뜻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뭐 배움이 적고 모자라고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그러지만 꼭 무슨 뭐 못 배웠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고 지는 것도 아니며 뭐 총명하지 않다고 뭐 또 이런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말씀. 언제나 내게 기회가 있더라. 내가 달리기를 못해도 달리기 잘하는 사람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힘이 약해도 전쟁에 이길 수 있고 지혜가 부족해도 부여해 줄 수 있더라. 배움이 적어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그만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 시대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 이렇게 프랑카드에 글을 적어 놓은 걸 보았어요. 그 절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은 어떤 의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들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언제나 기회는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가치 있게 기둥처럼 여기고 오늘 인류 사회가 왔는데 거의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 불안해진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뭔가는 붙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붙드는데 같이 흔들리는 갈대를 붙듭니까? 아니면 확실한 든든한 걸 기둥을 붙듭니까? 기둥을 붙들잖아요. 이 세상에 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확실한 얘기예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날들이며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시는 나는 말씀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실패가 아닙니다. 13절 말씀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하는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에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걸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전도자가 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지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성이 있는데 큰 성의 왕이 와가지고는 에워싸고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작은 성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존중히 여겨줘야 하는데, 그래서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 경험하잖아요.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좀 힘이 센 사람이라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면 무슨 뭐 방송에서 해설을 하고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조금 지위가 낮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때로는 조금 무지한 사람이 말하면 뭐 그런 사람 뭐 네가 말하는 게 그렇지 하고 아예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지혜롭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습니까? 저는요, 농촌에 가서 농부님네들 농사 짓는 거 뭐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지만 농사의 지혜는 그분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귀를 기울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못 배우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식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소중히 들어주세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에,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아멘, 아멘이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가 가사, 여러분 참 좋잖아요. 이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뭐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는다는 데는 운명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라도 우리 신앙인은 여전히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의로운 길 걸어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길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 리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통치자들 고집스럽고 편견되지요. 그들의 명령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한마디가 참 소중한데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더 나은데요. 그 죄인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이 죄인 하나가 그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헛된 세상, 이 불확실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바로 그런 시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허무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내게 목숨이 붙어 있는 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선물로 주신 시간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소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삶의 지혜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확실한 것이 없기에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전도자의 말처럼 그런 세상이기에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불확실하면 할수록 더 기둥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 믿고 험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말씀이 있지만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자는 헛되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헛되고 불확실한 시대지만 모든 것이 예측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기에 불안 속에 살지 말고 그러기에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 또 평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